오늘 긴 성경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진정한 영적 서밋의 축복들을 분명히 누리게 하실 응답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사람이나 어떤 일들에 쏟고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조직에 의해서 이용당한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많이 또 심히 분하기도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일이나 기도 응답 일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일들을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생각 들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떤 해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은 우리 현장에서 아니다 싶은 것을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우리 속의 생각들이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판단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내가 누구냐입니다. 오늘 사실은 여호수아가 사실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지금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오늘 설교의 시작이고 그리고 설교의 끝이기도 합니다. 그거 통해서 네 가지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흐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이 바로 우리들에겐 생명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분이 힘이고 그리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지금 우리의 숨 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숨을 쉽니다. 지금 우리가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은 비록 우리들이 만약에 인본주의 쓴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들이 정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그 일을 하도록 지금 우리 속에서 생명을 주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이나 뿌리 때문에 다른 것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 생명이 지금 우리를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몸 자체를,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영혼 자체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온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 시간에, 이 시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흘리신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저주, 여러분의 영적인 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적인 실패, 여러분이 가지고 영적 무능력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씻기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각인이 끈질기더라도 우리의 본질은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오면서 무엇을 할까 결정하게 만드는 그 곳이 어디냐?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생명의 원천이신 이분이 우리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동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생명의 말씀이 넘쳐나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했습니다. 그 배가 어디냐면 사실은 배가 아니고요. 이 깊은 우리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기운동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깊은 호흡의 중심 이런 거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몸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가장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깊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지만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말씀이 동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그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거 보고 우리는 예수 동행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보고 우리는 예수 능력이랍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그것은 옛사람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기게 만드는 트랩입니다. 덫입니다. 올무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뀐 생명의 사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했고 여호수아가 이것을 머릿속에 깊이 두고 지금 오늘 시딤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일부러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시딤이 어디였냐면요, 민수기서 25장 1절 3절을 보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완전히 그냥 음란한 곳에 빠졌던 그 현장입니다. 아무래도 시딤에 그곳에 모압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곳에 뭔가 좀 그런 음란한 분위기가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줄었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분명히 나름대로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은 안 된다라는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할지는 모릅니다. 아니면은 실제로 그 옛날에 죄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막 싸우면서 뭔가 피할 길을 찾겠지요. 어떤 렘넌트들은 사실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복음, 오직 복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끌어오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적인 본능이 있으면 계속 싸우겠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가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장에 도착하면 분명히 옛날에 했던 그 영적인 문제, 영적인 것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현장이 그대로인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모함 여인들이 있고 현장에는 끊임없이 유혹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영적 서밋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생명을 지금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딤에서 과거의 영적 실패를 이기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자기를 움직이게 했던, 우리를 움직이게 했던 그 생명이 가는 길로 일꾼을 파송합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떠난 영적 실패의 각인 뿌리 체질이 있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인본주의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체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이용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있습니다. 남아있지만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서 가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신비주의 사람들이 아니고 인본주의 사람이 아니고 율법주의 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로 갈 새로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걸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같이 영적 서밋들이 알았습니다. 그 영적 서밋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이 말씀의 응답으로 갑니다. 우리들에게 영적 무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장에 있었을 때 분명히 영적 무능력이 나름대로 생겼을 것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정말 이제는 오직 예수 되고 난 후에 정말 나는 나의 원래 체질이 바로 인본주의 쓰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나 안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주변에는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하고 어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제는 남 안 속입니다.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남을 속이는 체질이 아닌데 왜 내 주변에는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자꾸만 근처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 생명으로 구원 얻고 예수 생명이 여러분 움직이고 말씀이 여러분 움직여도요.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옳고 옳고 율법주의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를 못 챕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예수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인도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너는 내 과야.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여러분을 지금 말씀의 응답의 자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통해서 증인되는 전도,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만드신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알고 그곳으로 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성취를 볼 정탐꾼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하루부터 여러분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가진 예수 생명 때문에 예수 생명의 응답을 볼 정탐꾼을 여러분 생각 속에서 파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 생명과 예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응답이 올 시간표와 현장과 사람들을 쳐다보는 그 마음을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파송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해야겠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많이 우리 교회에 개선되어야겠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예배 시간 전에,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 전에,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전에 말씀으로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준비한다고 바빠요. 막 시끄러워요.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것 통해 가지고 응답의 자리로 갈 때까지 내 생각에 도달할 겨를 없이 우리가 호다닥 오기 바쁘고 호다닥 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예수 생명이 도달할 현장을 미리 확인하고 꼭 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나가는 현장 밖에 나가면 마귀와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이 예전에 친하던 그 인본주의, 그 율법주의, 아니면 그 속임수, 아니면 그 거짓말, 아니면 그 여러분의 습관, 이거 가지고 막 달려듭니다. 덫을 막 넣습니다. 이걸 영적 싸움이라 하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거를 이기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을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요, 말씀의 성취를 알아채는 사람을 여러분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준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 성취를 알아보는 사람을 반드시 현장에 준비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라도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파송했기 때문에요,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나 시간이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시간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스케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많이 놓칩니다. 예수 생명이 이루어지는, 예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예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과 현장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그런 엄청난 영적 실패를 겪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죠. 그래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시딤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비슷한 기생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응답을 받는데 그 나랑 내가 진짜 옛날에 빠졌던 그 영적 문제 그 길밖에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10가지 비밀을 아시죠?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서나 정말 영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정말 어디서든지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도 위기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일어나는 그 현장으로 말씀이 진짜 가르쳤다면,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다면 겁내지 말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주변에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붙어서 다시 한번 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말씀 응답의 성취 현장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뭐 은혜 많이 받다 하더니 똑같이 들어가네, 똑같이 하네 라고 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아직까지 예수 생명 아니면 좀 꼭 참으시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셔야 되고요. 정말 예수 생명이 여러분을 움직이신다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파송을 받은 이 정탐꾼들은 이 기생 쪽으로 들어갔지만은 성경에서는 절대로 음란하게 행동했다는 말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전에 있는 영적 실패를 정말 알았습니다. 이것 통해 하나님 떠나는 엄청난 우상이 들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음란하다는 것이 그냥 뭐죠? 그 음란한 행동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고 우상 숭배 들어오고 문화 들어오고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된 겁니다. 영적 실패, 영적 무지로 자기들이 고생했다는 걸 압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영적 무능력, 그런 거 한번 들어오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영적 무능력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는 사람들이 현장에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기생 라합지에 들어가서 있을 때 율법으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안 돼 하는 의지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신비주의로 이기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머리를 써가면서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진짜 여자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말씀이라지만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피제사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 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똑같은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문제 속에서 더 정확한 해답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과 동일한 그 말씀을 붙잡는 거 알아채는 사람이 현장 속에서 생깁니다. 아니면 그 시간표가 생깁니다. 그 시간표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 그리고 정신 문제, 그리고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영적인 생명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을 아는, 이해하는 사람들과 시간표가 생깁니다. 왜냐?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기다린 사람, 오늘 라합같이요, 우리를 구원해 내라. 얼마나 진짜 강한 요구입니까? 그냥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구원해 내랍니다. 그 사실 아시다시피 진짜 갈급하면 그렇지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합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라합이 너무 정확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분이고 시온의 두 왕까지 무찔러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말이 언약이죠.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간담이 녹았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내라. 우리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 현장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시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현장에 들어갈 때요. 그 영적 문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유하는 불신자, 고넬료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인데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의 집중은 뭐냐? 오직 나를 끌고 계시는 이 말씀의 흐름 속으로, 정탐꾼을 파송했던 그 생각의 응답의 자리로,
정탐꾼을 파송했던 여러분이 말씀의 그 생각의 자리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마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아니 영적 문제 들어갔는데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워서 혹시나 내가 파묻혀서 거기 진짜 파묻혀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정탐꾼을 숨겨주는 사람처럼 라합처럼요, 여러분을 숨겨주는 사람도 반드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엄지만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그런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도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최근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 전도자들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라는 책들을 많이 읽으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참 좋더라고요. 뭐냐면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237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는,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전도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거 전에 기도로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그 책 필요하시면 제가 책 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비밀이 있는데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정말 복음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간표 따라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숨기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왜냐? 정확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숨기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아는, 말씀의 성취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전도, 선교, 역사 체험합니다. 다시 다른 말씀드리면요, 기생이라도 언약의 위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전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말씀의 성취를 안 봤다면 기생만 봤을 겁니다. 타이틀만 봤을 겁니다. 하지만 언약의 성취를 봤기 때문에,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생 보고 당신이 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언약을 걸고 당신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 라합을 통해서, 나중에 구원받은 라합을 통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조모도 아니죠. 하여튼 조상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습니다. 정말 말씀의 성취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도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위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전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전도를 해줘야겠습니다. 때로 우리 새가족들이 와서, 새가족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교회의 일들을 배우면서요, 혹시나 그냥 다시 교회 시스템 먼저 배울까 봐 사실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정말 그럴 시스템들이 정말 만들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정말 이 구원의 언약, 자기와 똑같은 사람 아니면 자기처럼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오늘 23절 24절만 우리 읽었지요. 여호수아에게 다시 들어와서 모든 일을 다 고하는데 이 사람들의 핵심, 보았던 눈이 무엇인가 참 재밌지요.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봤던 그 눈하고 똑같은 눈으로 봤습니다. 똑같은 눈으로 출발했고 똑같은 눈으로 돌아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그 언약, 예수 생명을 따라서 간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본 결론이 바로 똑같은 신실한 그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보았던 사람들이, 말씀의 성취를 향해 갔던 사람들은 말씀의 성취를 반드시 거두고 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말씀의 씨로 출발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생명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인본주의로 씨를 뿌리면 인본주의로 돌아옵니다. 율법주의로 씨를 뿌리면 율법주의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다시 그 씨로 다시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 씨띠임과 같은 우리 현장들이 혹시 우리 현장에 있습니까? 이번 주에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지요. 뭐냐? 정말 말씀의 성취를 보낼, 말씀의 성취를 볼, 말씀의 성취를 향할 여러분 속에 정탐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정탐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정탐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동의 정탐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그리고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끝까지 말씀을 누리는, 말씀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예수 동행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뭐냐?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실하신 말씀의 흐름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귀중한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주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으로 움직이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보내는 말씀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낼 때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움직이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참담 말씀의 성취 속에서 함께 임하실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 입술을, 우리의 말씀의 묵상을 주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귀중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말씀의 성취의 정탐꾼을 보낼 모든 현장들과 시간표와 그리고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분들의 깊은 마음 중심과 그리고 이분들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